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사기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은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베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자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사기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졌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불행한 이야기는 평온할 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장 말씀도 40년 동안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또 한 번의 사사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은 어떤 타고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디안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며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도 스스로 자기 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죄와 징계는 장성하고 번성해서 미디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문제는 심각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 끝인 가사까지 와서 전체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므로 라는 것은 장막을 가지고 와 여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해 놓으면 다 쓸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단순 이스라엘을 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며 이방신에게 절하는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로 인해 풍요의 땅에서 다시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의 원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답답하셔서 콕 집어 처음에 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해결을 유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외침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11절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두려워서 웅덩이를 판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두려워한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겁쟁이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사실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원망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 보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끝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너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기드온에게도 비록 겁쟁이의 모습으로 포도주 틀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지만 기드온은 내가 무엇인데 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렇기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겁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겁쟁이인 기드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가문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냐는 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주인의 은혜를 잊게 한 것과 같이 요셉에게는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환관장과 감독관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필요에 따라 돕는 자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또한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증거, 즉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설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완악함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은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갈렙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갈렙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갈렙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도 갈렙은 전혀 마음이 상하지도 그리고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던 기드온은 부지런히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정성 들여 무교병을 준비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죄는 멀리하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원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원처럼 겁쟁이인 우리를 깨우셔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죄는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앞서 돕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학문을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삶을 풀어가는 지혜를 주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10월에 있을 온가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